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영어로는 essential, 꼭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절대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은 non-essential,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돈스러우면 참 곤란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이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고 절대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걸 잘 구분하는 지혜를 우리는 삶 가운데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드럼은 사실은 옛날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 강단에 드럼이 올라와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속세의 물건이 강단에 올라가 있느냐라고 당장 아래로 내리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것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건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드럼 포함해서. 이거는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문제지 뭘 쓰느냐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시 55분이다. 혹은 11시다. 내가 미리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만 하는, 회개는 꼭 있어야만 하는 본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뭘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있어야 될 것이 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얼마 주님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여전히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꼭 있어야 되고 꼭 간구해야 되고 꼭 우리가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지켜야 되는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시리즈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과연 공동체 안에 어떤 본질적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42절에 그 첫 번째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맨 먼저 나온 것은 예배 순서나 혹은 모임의 순서에 사도의 가르침이 맨 먼저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서에 맨 먼저 온 거와 중요성 때문에 맨 먼저 온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설교도 맨 먼저 오지 않습니다. 중간에나 마지막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모이자마자 사도가 가르침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그 모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의미로서 첫 번째 나오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고 저도 사실은 읽고 지나갔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냥 사도들이 한 말씀이니까 그렇겠지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1장에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누구냐? 사도는 뭘 했느냐? 사도가 말씀한 핵심은 뭐였느냐? 이 등등을 우리가 1장에서 한번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자,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사도에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때에 그 자격 조건과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책의 제목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The Acts of the Apost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란 뜻입니다. 어디에는 그냥 Acts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디에는 The Acts of the Apostles라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걸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주인공은 성령님 행전이죠. 주인공은 예수님 행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고 성령께서 이 지상에서 그 일을 행하는데 왜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했느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란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냄 받은 사람이 누구를 얘기해야 됩니까? 나를 보낸 사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처럼 화려한 미사여구나 웅변이나 혹은 이런 온갖 세상의 이야기나 예화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예수님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쭉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시체 염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3일만 우리가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비어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오셔서 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나를 그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야 믿을 수 있느냐? 이래 와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너는 내가 부활한 것을 확인해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다가 구약의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구약의 얘기를 쭉 설명해 주다가도 이것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응답되었고 성취되었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그 뜻은 이런 뜻이야.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만 곁들여서 붙여줬을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설교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얘기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했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하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음을 본 사람도 많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던 그 많은 군중들이 바로 그 설교를 들었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들에게 증언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줘야 됐습니다. 나 만났다. 나 봤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우리 눈에는 가려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들려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 때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 계속했었던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느냐를 설명하는데 그들의 생애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만일 김수영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에게 와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도전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목사 맞아요? 라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유튜브에 설교를 듣든 어떻게 설교를 듣든 간에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눈꼽만치도 얘기하지 않거나 별로 얘기하지 않는 어떤 설교가가 있다면 진짜 목사 맞아? 라고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며 설교의 핵심이며 여러분의 성경 공부의 핵심이며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던 이야기가 있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부활은 살아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죽음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어둠의 세력들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기에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있는데 나는 변화가 없다?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넌센스 같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넌센스입니다. 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 말라 해도 됩니다. 과거에
우울했던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과거에 짜증스러웠던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과거에 조그만 일에도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내 인생이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다가도 No, it's not my business. 이거 내 비즈니스가 아니야. It's his business. 주님의 비즈니스야. He will take care of it. 그가 하실 거야. 그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잖아요.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들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우리에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다스리시며,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이야기를 그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사도의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냄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42절 후반부터 47절 전반까지 넓게 퍼져 있는 두 번째 큰 요소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제가 이것을 묶어주는 단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한 절 건너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에서 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또 건너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바로 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이 모든 요소들을 묶어줍니다. 하나로. 같이 공동체 속에서 나누었던 어떤 교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배와 교제가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교제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커피 마시고 떡 같이 먹고 빵 같이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예배 그러면 일방적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런 머릿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함께 같이 오버랩되어 있었고 같이 뭉쳐 있었습니다. 교제하다가 예배드리고 예배하다가 교제하고 또 예배 가운데 교제가 있고 교제는 예배였고 예배는 또 교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오늘 같은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성전은 갔지만 그들의 주된 모임은 어디서 드렸는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한 120명쯤 모이는 넓은 2층 공간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2층 공간이 있었으면 이게 집의 2층 공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잘 사는 집이었죠.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집은 한 50명 정도 모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나 되는 첫 번째 모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어디서 모입니까?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였을까요?
어디서는 120명, 어디는 40명, 어디는 50명, 어디는 100명. 적어도 3,000명이 모이려면은 한 20군데에서 한 30군데의 장소와 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 계산이 맞습니까? 예. 이 30군데의 공간에서 그들이 모여 있으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했는데,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예배했는데, 그 서로 교제했다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교제했다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같이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서로 교제하면서 뭘 했는지 보십시오. 첫째가 뭐 했죠? 떡을 뗐어요. 그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뒤에 가서. 어디에 나오냐면 46절에 보십시오.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떡을 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제하는 데에 첫 번째 요소는 떡을 뗐구나. 그 다음 두 번째, 42절에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47절에 나옵니다.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공식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고 떡을 떼며 찬미했구나.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발견하신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44절과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어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이 안에 서로 교제했다는 내용 안에 있는 하나, 둘, 셋의 요소들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떡을 떼고 같이 식사했다. 그 시대에는 집에 모여서 같이 그 집에서 준비했는지 다 하나씩 가져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사도가 일어나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갈릴리 그 호숫가 곁에서 오늘같이 비슷한 그런 때에 물고기 5, 떡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눈이 본 대로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그걸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들고, 이 떡은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기념하라고 주신 떡이다. 같이 듭시다. 그리고 잔을 들고, 이 잔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기념하라고 한 피입니다. 듭시다. 식사하는 한중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식사가 계속되다가 그 시간만큼은 성찬식이고 끝나면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식사를 하고 마감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교제가 동시에 오버랩되어서 같이 드려졌습니다. 따로 분리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소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떡을 떼며 같이 식사했다. 이것은 같이 먹는 공동체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면서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이 기도와 찬미는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오래 못 갑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미하는 것을 자꾸 삶 가운데서 훈련해야 내 영적인 삶이 확 살아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같이
같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찬미하고 같이 모여서 먹고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제입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커피 브레이크나 같이 떡을 먹는 것도 하나의 연장선에서 보면 예배하는 어떤 연장선에 있고 교제의 연장선에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통용하며 어떻게 물건을 나눠줬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부분에 관하여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한번 팔면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끝이에요. 내가 땅을 팔고 나서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한 몇십 년 후에 가서 그 땅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한번 소유권이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 시대는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그렇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은 판다는 개념은 뭐냐면 50년 정도를 내가 사용권을 판다는 뜻입니다. 50년 정도의 사용권을 팔면 그 50년에 해당되는 비용을 그 사는 사람이 나에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50년 후가 되면 내 생애에는 다시 못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 아들 때에 그 땅은 다시 내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 50년이라는 사용권을 팔아서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의 발 앞에 놓고 교회에 헌금할 때에는 엄청난 희생을 한 셈입니다. 내 생애에는 내가 이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경쟁심에서 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상당히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몇십 년 동안 포기하고 그 포기한 대가로 얻은 금액을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과 굶주린 사람과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과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제 목회 30년을 쭉 돌아봐도 그 말은 참 명언입니다. 요즘은 지갑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통장이 회개해야 되고 주식까지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의 금고에 있는 금과 증권까지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결국은 제일 회개하기 어려운 것이 돈이에요. 제가 목회 30년 동안 지켜봤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돈에 대한 회개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물질을 바칠 줄 알았어요. 여러분 11조는 그 당시 기본입니다. 지금 11조를 넘어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11조 얘기냐? 아니에요. 11조는 기본이고 이걸 넘어선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진정한 교제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떡을 뗐다. 성찬식에 참여하고 같이 애찬하고 같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고 같이 내 쓸 물건 중에 소중한 걸 나눌 줄 알고 내 거지만 같이 통용할 줄 알고 혹은 내 걸 포기하고 남에게 기꺼이 줄 줄 아는 여기까지
이걸 교제라고 초대교회는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과연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는 그 감동으로 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요소는 마지막 47절에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칭송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예를 들어 저 짠돌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저 인상파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저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부정적인 말만 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남 꼬투리 못 잡아서 안달이던 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칭송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되는 삶이 됐고 전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전도가 되는 삶과 전도하는 삶이 같이 가야 이게 진짜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전도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내가 너 믿는 거 보니까 천국이 있는 줄을 모르겠더라고. 너나 잘 믿으세요. 전도가 안 됩니다. 칭송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자 그 삶이 변화됐잖아. 얼굴이 변화되고 삶의 자세가 변화되고 물질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이웃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우와 뭔가 달라졌구나. 저게 뭐냐. 그런 사람이 와서 너 예수 좀 믿자. 예수님이 날 변화시켰는데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도의 제목처럼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목사였을까? 목사이기 전에 어떤 아버지였을까? 어떻게 비쳤을까? 참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뭐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어떤 이미지가 내 자식들에게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애들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난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고 애들 신경 안 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거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 옛날 전시대 사람들이 가정에 등한히 하면서 붙였던 자기 합리화예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아내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하니까 내 아내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내 자식은 예수님이 돌봐주시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는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상처받고 그 아내가 상처받고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걸 봤지만 나는 어떻을까? 나는 과연 내 자식들에게 칭송을 받나? 목사 이전에 아비로서 칭송을 받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서 칭송받으면 집안에서도 칭송받아야죠. 바깥에서도 칭송받으면 집에 아내에게도 칭송받고 자식에게도 칭송받아. 그게 성령의 열매지. 교회에서는 칭송받는 집에 가면은
쪽박 차는 거, 이거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일 수도 없습니다. 집안에서는 잘하는데 바깥 나가면 엉망이고, 그것도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환경과 조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칭송받는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인가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게 부족해서, 제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거부하고 반항해서 혹은 몰라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저의 이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 볼 때 주님 보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되는 이 세 가지는 제 삶 가운데서 혹은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꼭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